절 보겠습니다. (59장) 21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태영아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계속돼 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태영아 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잡은 자들을 통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고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맡아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신 예배예요. 이 전도학교가 계속 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번은 헌신해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획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이제 광고를 드렸는데요. 전도학교가 세워져 가고 지속해 가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참여하도록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한 번씩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이제 유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해요. 그 진행하는 그 세미나도 모두가 뭐예요? 스텝으로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에 의해서 서울 세미나가 태영아 부모 세미나가 이제 시작되고 세워져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한 이유는 이제 전도학교가 계속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많은 전도학교가 있는데요. 태영아 전도학교가 유일하게 계속 잘 진행되고 있어요. 치유전도학교하고 함께. 치유전도학교가 어떻게 보면 이미 상처난 걸 치유하는 거잖아요. 태영아 전도학교는 뭐죠? 상처 나기 전에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계속 되는 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이 오늘 이사야 59장 21절인데요. 제목은 언약 전달자라는 제목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교사, 목사, 사모 그 모든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의 언약의 여정인 거죠. 아멘이시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나는 왜 이거 해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육아가 이렇게 힘든 육아 속에 나를 하나님 부르셨냐? 그렇게 하면요 이 땅에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누가 틈타고 들어오겠어요?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겠죠. 나는 왜 이러냐? 그대로 그 말한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요,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흘러가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너무나 많은 핍박과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 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무슨 큰 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태영아 선교국이기 때문에 얘기하죠. 태영아는 모든 게 다 끝난다. 태영한테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다. 유아 유치는 이제부터 얘네들을 치료하는 거다. 태영아에서 다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두가
언약 전달자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저희 부부관계, 뭐 부부 치유 이런 부분들 좀 하면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이 땅에 있나요? 어려움 없는 가정이 이 땅에 있나요?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속국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포로 속국으로 가기 싫죠. 문제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 부부는 항상 행복해야 되겠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교회 잘 돼야 되고. 근데 왜 그런 아픔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더 깊이 각인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허락하신 겁니다. 만드신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이후 그 인간들이 만든, 인간들이 실수, 인간들이 물질, 성공, 그렇게 뭔가가 각인돼서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점술, 미신, 이게 쫙 깔린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지금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리고 배후에 누가요? 사단이 재앙 가운데 막 몰아가니까 안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 귀신을 섬겨야죠. 그 막 몰고 가는데요. 제사 하나 안 지내도 무속인한테 가면 제사 안 지내서 네가 문제 왔다 이러는데요. 귀신같이 알아맞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제가 이 땅에 만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승질났어요. 제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창조주라면 싹 한 방에 그냥, 아니면 그 생각을 싹 다 돌려놓길 원할 거든요. 저 같은 로봇처럼 시키는 것만 삐비비비비 하면서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이 여기 뭐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언약 전달자의 길을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세상이 사람이 실수하고 막 그 사단에게 속고 사단이 또 사람들을 속이고 막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전달자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태영아 전도학교 헌신예배 부담되시나요? 헌신예배? 왜 헌신예배하면 부담이 될까요? 왜 교회를 짓는데 성도가 떠날까요? 네? 왜 임직식을 하는데 성도들이 시험 들까요? 문제는 그분들 속에 성전이란 말씀이 안 담긴 거고 임직이란 말씀이 안 담긴 거죠. 프로그램을 생각하니까 왜 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성전을 목사님께서 메시지로 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건데, 목회자들이 그것이 우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목회의 성공을 교회에 이렇게 증거 이걸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막 하다 보니까 지금요 교회를 져놓고 못 들어가고 뭐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교회가 없겠습니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안 붙잡혀져 있다. 그러면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해요. 참된 헌신이 뭘까요? 언약 붙잡고 하는 헌신이죠. 그래서 태영아 전도학교 헌신 예배를 왜 하냐?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이 이유를 가지고 헌신하겠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헌신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헌신자로. 여기 앞에 있는 뭐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거 운영하는 일의 스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요. 여러분보다 생각할 거 많고 일할 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 되시면 교회차 타고 오셔서 딱 앉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저희는 미리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요 또 정리도 하고, 여러분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건 뭐예요? 태영아라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태영아라는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이 전도학교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물질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라면서 헌신 예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전도학교를 제가 이제 돌아다니 보면 다 교회라는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헌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지돼 가고 있어요. 강사료 정도만 이렇게 뭐 헌금으로 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저희는 예원교회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저희까지 무료로 쓰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는 대관료도 내고 강사료도 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전도학교는 여러분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헌금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전도학교가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헌신 예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재정을 모아서 이제 이걸 또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요? 지금 재정을 잘 이렇게 살림을 잘 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시고 헌신 예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이런 얘기는 하기 힘든 거죠, 그죠? 이 메시지 할 때 꼭 성령이 역사 안 하고 뭐 많이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작은 헌신 이거 드리면 돼요. 불신자들이 부인 따라 겨우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가면서 싸우고 우리 집에 있는 돈은 네가 다 교회 갖다 바치는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혹시 때마침 왔는데 그 얘기를 듣는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전도학교가 지금 20년을 지금 이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태영아 전도학교가 기적 아니에요? 이게 여기 계신 몇몇 분의 헌신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만 붙잡으시면 전도학교 헌신 예배 메시지는 뭐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언약 전달자세요, 여러분. 뭐 태영아 전도학교를 유지시키고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했네 그게 아니고 언약 전달자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저를 그냥 세우신 거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한 게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붙잡으시면 돼요. 언약 전달자라. 나는 언약 전달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내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순중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언약 안에서 잘 키워내고 또 내가 아내로서의 그 길을 잘 가고 모두를 다 살려내고, 그래서 살림이잖아. 단어가 살림. 다 살려내. 살림. 아멘. 아멘을 안 해. 살림 힘들어.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언약 전달자로서의 그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고 남편이 해야 되는 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그 역할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요 좀 복음적이지 않은 건 많아요. 복음적이지 않은 게 그걸 어디서부터 손대가지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아내들은 무조건 집에서 살림 뭐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 잘해야 돼, 애 잘 키워야 되고 시어머니 잘 받들어야 되고 이게 아내에 갖고 있는 그런 뭔가 역할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남편은 집에 오면 맨날 디비전 누워있어야 되고 돈만 벌어다 주는 게 남편이야. 그리고 남편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모든 걸 다 도와줘야 돼.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버지라면, 아빠라면 모든 걸, 사랑한다면 모든 걸 다 헌신해야 돼. 죽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보면. 근데 그런 역할과 그런 기능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그거 손댔다가는 그거는 목사님 얘기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또 뭐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속이 끌어올리죠. 이게 막 복종?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근데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종은 어떤 거 생각나세요?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일본 기모노 입은 여자가 남자 앞에 완전 무릎 꿇고 이러고 남자는 막 군림하고 막 이런 복종이라는 걸로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걸 언제 다 바꾸겠어요, 이거. 답답한 게 너무 많습니다.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말하기가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줘야 될지. 아버지 상은 뭐고 어머니 상은 뭐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찾아내야 될지. 그게 다 무너졌으니까. 사람들의 귀라는 거는 전부 자기가 좋은 대로 다 듣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내 교회 나잖아요. 또요. 바른 말 하면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 뭐라고 막 하면 목사님 막 비판하고 나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잖아요. 요즘엔 만연화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게 무슨 혼수처럼 생각해요. 혼수. 연예인들로 다 그러고 혼수야 혼수. 아이를 갖는 건 너무 뭐 아이를 갖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 7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불러해가지고 할례야 똑바로 해 막 이렇게 해서 성찬 몇 년 정지 뭐 이런 거 그거는 정지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제 내가 순결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지. 그 상처받은 교회가 율법적이라 그렇게 치냐 그래서 물론 복음은 다 살리는 게 맞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못해. 교회에서 교회에는 정치 7위가 있어요. 장로들이 가서 7일 한다고 권면한다 안 들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오늘 왜 메시지가 이쪽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신 예배인데 오늘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헌신 예배는요 여러분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말씀 따라 가시면 돼요. 자, 우리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누면요.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한테 마음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막 가슴을 이렇게 치잖아요. 유아 유치는 배를 친다 그래요. 왜 배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자꾸 먹여주니까 그런가 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고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식도를 타라 대장 소장을 지나서 위에 그 배를 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크면 얘들이 마음 이렇게 가슴을 친다 그래요. 여기. 근데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요 이 마음과 생각, 정신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이 메시지 작용으로 머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몸이 유지된다고 해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뇌에서. 물론 본능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많아요. 뇌에서 야, 마이크 잡아, 이쪽으로 잡아, 이쪽으로 잡아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나는 이게 이미 숙달돼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제 가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 브레이크 악셀 브레이크 밟아야 돼, 악셀 밟아야 돼 계속 명령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럼요 이 뇌는 터져요. 한번 딱 경험된 것이 딱 몸에 익혀진 겁니다. 여러분이 왜 잘 안 되냐? 체질되고 습관된 게 너무 딱 고질적이 돼 있어서 안 돼. 그것도 여기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메시지가 여기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체질적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각자 살았던 가정의 원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자랐어요. 각자가. 그리고 만났어. 결혼 전에는 사랑해 씌워가지고 결혼해. 결혼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남편의 상, 아내의 상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을 가지고 아내를 보니까 택도 없습니다. 이상한 놈을 만났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를 안 만났을 텐데 내가 왜 너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역할과 기능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 맞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딱 본 건 자기 엄마 아빠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대학 청년들 만나면 대학 청년들끼리 이렇게 서로 포럼, 우린 포럼 문화잖아요. 포럼 하면서 대학 성교국에도 가고 이렇게 모임에도 가서 많은 사람들과 포럼을 통해서
남성,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돼요. 본 게 그것뿐이 없어. 그 눈으로 보는 거지,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해. 왜 힘들게 할까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게 충돌이 되는 건데, 계속 이 충돌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데도 이게 충돌이 돼 힘들어. 못 살겠어. 그거잖아요.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까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살기 싫거든요, 그 사람한테. 육신적으로. 언약적으로 만나게 했는데 육신적으로 미치겠어, 지금. 살기 싫어. 이런 가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정만? No.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이 목사님 산업선교 메시지 하시대요. 부부 안 맞는 게 정상이다. 안 맞는 게 정상이다. 맞는다? 이상하거나 부부가 너무 잘 맞는다. 첫 번째는 이상한 가정. 내가 봐도 이상해, 그치? 두 번째는 한쪽이 속이 썩거나. 정답이다. 썩어야 돼, 한쪽이. 20년을 살아야 돼, 40년을. 이 목사님 예전에 그런 얘기, 재미난 얘기 하셨잖아요. 집을 좀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아내한테, 우리 그분께 청소 좀 해라. 깨끗하게 하면 내가 10만 원씩 줄게. 이런 부부간에 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집이 깨끗해지기 시작해. 계속 10만 원이 나가기 시작해. 이게 어쩐 일이냐. 10만 원. 왜 이렇게 깨끗해? 10만 원이 계속 나가.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장롱을 연 순간 와 쏟아집니다. 장롱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장롱 안에 다 집어넣는 거야. 문만 잠궈놓으면 되니까. 연 순간 그게 모든 것이 다 쏟아집니다. 그게 바뀌어져야 하루아침에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충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목사님인데. 제가 볼 땐 이 메시지는 안 되겠지만 사모님 힘들어. 샥 해가지고 먼지 나오면 안 된다면서요? 아이고 그런 집이 어딨어? 들어와서 사는 것만은 감사하지, 그죠?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 서로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왔대잖아요. 60대 할아버지 아침에 아내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맞았다고 그러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여기 남자들이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이제 남자들. 왜냐하면 남자들은 요즘에 일찍 퇴사를 하다 보니까 일찍 퇴사하고 나면 친구가 없어요. 회사에서 지냈다고 회사 또 갈 겁니까? 퇴사한 사람이? 청소하러 갈 거예요? 집에 있죠. 할머니 뭐 있어요? 50, 60 넘기 시작하면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온다고 몸에서. 자꾸 이게 말이 많아져요. 잔소리도 많아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이런다고요.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회사 간 사이에 할 게 많아요. 재미난 거. 커피숍에 강남에 제가 강남 교구 할 때 그 점심을 식사자리에서 만나고 신방 끝나고 갔더니 한식집에 갔어요. 저를 또 맛있게 해준다고 막 상을 갖고 와가지고 밀어요. 상에다가 아예 넣고 이게 없어요. 그냥 상체 들고 온다니까 상체 밀어 그냥 딱 일을 맞춰가지고 뺄 때도 빼 가져가고. 남자는 저 혼자더라고. 전부 아줌마들 앉아가지고 한식당을 그냥 2시간을 드시는 것 같아. 밥을 이래저래 막 남편도 씹을 거 뭐 돈이 어떻고 뭐 집값이 어떠냐고. 남자들은 그 한 푼 아끼려고 구내 식당에서 설렁탕 먹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한식당을 차려놓고 먹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습관의 충돌이라는 게 이게요. 어디서부터 설명하실래요? 그래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겁니다. 아셨죠?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 전달자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요 잘못된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걸 어떻게 살리겠어요?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살리겠어요? 살려야 되겠죠?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리거든요. 그 언약의 관점으로 그 상대를 봐야 돼요. 그 눈으로 그 사람을 안 보면 그 보이는 그 습관의 이 충돌로 인해서 힘든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 미워져. 남편이 미워져.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아내들은 할 만한 게 재밌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다 그 남자가 퇴사해서 들어와서 일찍 퇴사해서 집에만 있는 남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꾸 나간다고요. 9시쯤 되면 이제 약속이 쫙 잡혀 있어요. 남자들 집에서 밥 3끼를 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야지 그런 거라. 그래 이렇게 하고 온 겁니다. 70대 할아버지는요. 아침에 밥 달라고 맞았대요. 밥 달라고. 퇴사에 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아내는 가는데 그럼 밥 좀 줘. 남자들은 참 이상해요. 다 있는데도 안 먹어요. 냉장고에 다 있어. 근데 안 챙겨 먹는다니까.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습니다. 80대 할아버지인데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요. 일어나는 그게 넌 죄야. 일어나는 자체가 죄인 거야. 일어나지 말아야지. 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남자들이 슬픕니다. 여성분들은 이게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면서요. 나가는 데도 몇 발이야.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깊이 나누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첩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녹취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 영혼 속 요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이런 오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언약을 세우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신과 그렇죠? 여호와께서 주신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이 언약을 세우는데 그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해요. 메시지가 바뀌어야 올바른 정체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올바른 언약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질 때 어떻게 해요? 올바른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이 나와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미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여기에 이제 내가 올 24 할 거 아닙니까? 육아에 전념할 거 아니에요. 24. 여러분들이 언약 전달자로서 서셔야 돼요.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서 계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되면 계속 힘들 겁니다. 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 상대가요. 언제까지 힘들게요? 평생 힘들 겁니다. 왜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안 맞는 그것이 하나 되는 비밀인데, 왜냐하면 참 신기한 게요. 저도 저희 가정도 그러고, 제가 보는 모든 가정은 제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본 모든 가정을 보니까 부부가 비슷하게는 생겼어. 생김새는 비슷해. 왜냐면 지난번에 어제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를요 고를 때 첫인상이잖아. 얼굴이죠. 얼굴을 고를 때 늘 이렇게 숙달됐다 그래야 되나요? 늘 봐왔던 익숙한 그 얼굴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명의 대학 청년들을 불러다 놓고 사진을 쫙 찍으면서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드냐면서 다 찍었어. 아, 나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 네, 찍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뒤를 이렇게 돌렸어. 사진을 딱 돌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에다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늘 거울에서 봤던 그 익숙한 그 얼굴을 자기도 모르게 찾게 돼 있어요. 저희 부부도요, 남매냐고요, 남매. 그렇게 닮아 보이나 봐요, 둘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만. 남매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얼굴은 비슷한데 제가 본 부부예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완전 달라요. 저희 부부도 그렇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속이 썩는 거죠. 이게요,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 그분이 썩죠. 저는 안 썩어. 제 성격이요, 그냥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일판 싸워도 하루만 잊어버려. 그게 또 문제야. 잊어버리는 게. 잊어버리고 여보한테 다가가거든요. 여보, 뭐야?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나오세요, 그분은. 왜냐면 정리가 안 돼놓고 다가오니까. 나는 잊어버려요. 그걸 잘. 마음에 안 담아도. 그런 관계예요. 근데 제가 가정이 이렇게 보니까 두 부부가 그 부분은 달라요. 완전히.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발견해가고 제가 세워질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분한테. 저는 이분은 아주 딱 바르신 분이에요. 정확한 끊고 맺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분에게 도움을 받겠어요. 다음에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죠. 근데 그 부부가 다른 부부가 만나서 하나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네, 이게 힘들거든요. 왜 저렇지? 그래. 상상이 안 갈 정도로 힘들어요. 짐승이야, 저 인간. 완전히 동물. 이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보이는. 왜? 딱 자기 중간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내면의 것을 봤으면 이해할 텐데. 제가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TV를 보는데 TV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밑에다 다리를 놓고 이렇게 집어넣고 TV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분이 이걸 이렇게 옆으로 해놓고 이렇게 다리를 밖으로 뺀 거예요. 그렇게 하고 TV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TV 앞에 있는 책상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보, 그게 뭐야? 남자가 이렇게 다시 하고 다리를 여기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제 올려놨다고 그 TV 보니까 또 다리를 그 위에다 올려놨다고 또 다다다다닥 또 하신 거야. 근데 이 남편이 이걸 이렇게 옮기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난 다리를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무섭고 막 두렵고 막 그래, 답답해. 그 말을 간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 해고 다리 올려놓고 TV 보고 그것도 뭐라 그랬다고 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분이요? 침대에 누워서 보기 시작한대. 침대에 누워서. 그게 더 꼴 보기 싫을 건데, 그죠? 근데 이 권사님이 저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포럼하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울더라고요. 아, 내가 이 남자가 그 다리를 집어넣으면 답답하고 무서운 이게 뭐였을까? 내가 이걸 너무 생각 못했구나 라는 생각. 부부 제가 아버지 앞을 갔더니 5주가 되니까 다리를 씻겨줘요. 발을 씻겨줘요. 아내 발을. 그 발을 씻겨주면서 모든 게 다 씻기더라고요.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미안해. 그 한마디에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 약발이 한 달이 가서 그렇지, 그죠? 약발이 한 달뿐이 안 가. 한 달 지나면 아이고 이 인간아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될 텐데, 근데도 그 한 달이지만 그 발을 씻겨줄 때 뭔가가 다 이렇게 그냥 다 용서되는 게 부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안다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되겠죠. 왜? 이 사람 지금 어린 아이가 어른이 돼 있지만 아이인 상태라니까, 그 상태가 탁 되면. 근데 그걸 계속 하니까 남자들 대부분 아마 뛰쳐나갈 겁니다. 말을 못하고. 문을 열고 뛰쳐나가거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거나. 남자들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게요, 남자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한국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억압된, 묶인 게 있어요.
남자기 때문에 울면 안 돼. 뭐 3번 우는 거야. 뭐. 난 많이 우는데. 왜 3번만 울어야 돼, 남자는요? 근데 저도 이상하게 제 자녀가 딸 둘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뭐 좀 다쳤어요? 딸들은 뭐 이러는데 아들은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밴드 하나 붙여주고 말아. 이게 이제 오래된 복음적이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걔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죠. 아빠 왜 누나들은 뭐 저렇게 해주고 나는 그냥 다니냐고 막 이렇게 이런 그러면서 뭔가 그냥 눌려 있는. 그게 어렸을 때 그게 큰 상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남자는 그 상황이 오면 얼음이 됐다. 얼음 와 하고 소리 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막 너무 다혈질이다 막 소리 지른다 그게 아니고 그 답답한 것을 뭔가 표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방으로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또 왜 말자고 방으로 들어가라 딱 그러면 이제 안에서 막 그러다가 바깥으로 뛰쳐나가요. 말이 안 되니까 남자는 이미 머리가 하얘졌기 때문에 어른 아이가 돼 있기 때문에 행동을 어린 아이처럼 해요.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아요. 5분 지나면 바로 후회하지만 뛰쳐나가면 후회를 해요. 근데 나간다고요. 저도 안 나가봤겠습니다. 내가 아빠들한테 건면합니다. 겨울엔 나가지 마시라. 그리고 또 나갈 때는 이성을 차리고 지갑을 챙기세요. 그냥 나가는 순간 5분 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부가 행복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써야 되는데 부모로 쓰기 전에 부부에게서부터 벌써 이렇게 힘이 빠져 있으니까 부모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육아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애 키우라고 너하고 결혼했냐? 이제 막 이런 막 끝까지 가는 거죠 말들이. 언약 가진 우리도 당신 복음 안에서 언약 가졌다고 왜 그래?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믿음까지도 무너질 수 있어요. 나 교회 안 나가 막 이렇게 될 수 있고 너 때문에 뭐 가졌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속이 썩지 마시고 그걸 초월하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언약, 이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은 나의 평생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십자가는 예수님도 지셨잖아요. 여러분도 그 십자가로 지시면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전달자의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